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치고 지성소로 가져가고 그 전에 회막 성막에 있는 기구들 성전 기구들도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 솔로몬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 기도를 오늘날의 실제의 삶에서 적용시킨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떤 완악한 목사들이 자신이 예배당을 교우들과 함께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 성전처럼 같은 걸로 여기고 그리고 이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 왕의 기도 가운데 좋은 것만, 자신의 보기에 아무 거슬림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만 떼어내서,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예배당이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한 지역 교회의 예배 처소에 불과한 그런 것인데, 그것을 마치 솔로몬 때의 성전과 동일시하고,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에 괜찮은 혹은 좋은 기도 몇 개, 좋은 말씀 몇 개에서 뽑아내서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 될 것이다. 제가 기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라 시리즈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도 만능주의에 대하여 설교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의 중심에는 누구에 대한 기도가 있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가 중심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가 중심에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심입니까?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화장실을 갈 때에 부모 자식을 대신해서 갑니까? 아니지요. 물론 몸이 아픈 부모나 자녀의 화장실 가는 걸 도와줄 수는 있어요. 또 자식이 기저귀에 똥을 싸는 것, 대소변을 누는 것을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 대소변을 누는 것은 대신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습니다. 자녀를 씻어줄 수도 있지만은 자녀가 커가면서 대신해 주는 것을 그만해야 되겠지요. 왜?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대신해 주게 되면 자녀를 망치는 것이 되는 것은 뻔합니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활동이에요. 음식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러면서 얼마의 시간이 자녀들을 위한 시간, 얼마의 시간이 가족을 위한 시간, 얼마의 시간이 부모, 형제 또한 친구들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겠지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러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려고. 저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이 내가 한 선행을 가지고 내 조상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한 선행을 내 부모의 몫으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연옥에 있는 내 부모가 내가 한 선행의 공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니까 그러한 기괴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생각한 것은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이 내 자식의 상급이 되고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의 상급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비유로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중심을 이룹니까?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 편에서 볼 때는 나를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됩니다. 왜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깨어있기 위하여, 회개하라 말씀하면, 자,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신사도 혹은 신사도를 만든 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사람의 잘못된 주장, 또한 심각한 주장 중에 하나가 대리회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리회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대신해서 회개해버리고 내 부모 형제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아니면 내가 우간다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우간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이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죄악은 또한 나의 죄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죄악 가운데 당연하게 나의 책임, 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자식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내 자식의 도둑질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가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내 자식이 도둑질한데 찾아가서 보상해주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 키워서요. 그것은 인간사적으로는 통할 것입니다. 상당한 부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부분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각자의 몫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 만능주의로 할 때 혹은 만능주의는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오직 믿음, 그러면 오직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그리고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 되려면 오직 믿음에 해당되는 그 내용 안에서 바르고 옳은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혹은 주님께서 직접 요한계시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상당한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그럴 때에 오직 믿음,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데 오직 믿음,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 그러면 맞아요. 또 오직 은혜. 오직 은혜도 맞아요. 그러나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자, 손경민 목사님이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를 지어서 수천만 조회 이상 은혜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죠. 참 그 은혜 찬양은 제가 듣고 그럴 때도 참 잘 가사도 내용도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말고 이제 극단적 은혜론으로 사람들이 흐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아이고 오직 은혜지 그러고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오직 은혜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게 해당될 때가 있고 오직 은혜 그게 해당되는 측면에서 진리가 되고 또한 오직 순종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디에서요? 그 안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오직 순종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항상 강의를 시작하실 때 되면 외치시는 구호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 항상. 그분 오직 예수 그러셔요. 오직 예수 그러시는데 문제는 조금 그 선을 넘어간다는 것. 넘어가. 오직 예수. 저기 CCC에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란 분이 백문일답. 그래서 그 답은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게 답이에요. 그러나 그 100가지 질문에 대한 것에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 오직 예수가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맹신적인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말씀처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러거나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라. 오직 은혜 그러거나 그때 오직 믿음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강팍하게 행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책망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 그러고 있으면 이놈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 너무 좋아해. 기도도 마찬가지. 오직 기도 그런 것처럼. 이게 성경을 극단적 기도론에 혹은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말씀을 다 뭘로 바꿔버려요? 기도로 바꿔버려요. 기도로.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하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 양심상 겸손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어떻게 교만한지, 어떻게 겸손한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 너가 옳다. 잘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는 아,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겉에 한 큐로 하나님 끝내버리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안에 겸손도 있고 그 안에 회개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라. 다. 한 큐에 나는 해결해 버릴게요. 아니면 불신자 자식이나 뭐 신자라고 합시다. 그래도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말씀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리키고 권면해요. 교회의 지체됨 속에서 각자의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러나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 모세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 그냥 성경에 좋은 게 있으면 다 기도로.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에 당연하게 대부분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있거나 또 순종할 것을 명령해요. 물론 대부분이다 그런 것은 그 외의 부분들은 족보도 나와 있고 역사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한 거지 전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에게 때로 회개, 때로 믿음, 때로 은혜, 때로 기도, 때로 순종, 때로 사랑, 겸손 등등의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도 만능주의로 해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중심이다 그랬어요? 나를 위한 기도. 어떤 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기 위한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히 동행하기 위한 나. 그러한 나를 위한 기도가 기도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다. 너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깨어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에 속하는 거죠. 그러지 내가 아무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저 아무개들을 깨어있게 해준다. 물론 아무개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명확하게 믿음의 기도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도움을 얼마나 받게 될지 입게 될지는 그 아무개들의 각자마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나중에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나 혹은 느헤미야서를 좀 더 보면서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만은 느헤미야 총독은 곳곳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곳곳에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서 곳곳에가 나왔어요. 그러지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것을 대신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파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전파해 주세요. 뭐 짐승들을 통해서든 천사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물고기 입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전파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놀란 것이 있어요. 놀란 것이 왜 놀랐냐 그러면 칼빈주의 신학교고 그래서 제가 한참 오랫동안은 존 칼빈 목사님에 대하여 싫어한 이유가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예정론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정해.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결정론적인 예정론. 누가 믿기로 결정되어 있어. 누가 천국에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 예정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예정을 알 수 있는 예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정됐고 선택됐어요. 예정, 선택 같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100%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태반하는 역사적으로 등지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종국적으로 영생을 얻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들은 배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들을 곳곳에 보면 배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에게 선지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악한 괴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길에 앞장섰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서 악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올시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고 그리고 자살하여 목매어 죽었고 물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셔서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 아겔다마 피밭이 되었고 그렇게 인생이 끔찍하게 종결되고 그는 영원한 지옥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지금의 중동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의 아들들,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택의 결과 무조건 천국에 가, 예정의 결과 무조건 천국에 가. 그 다음에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신학생들이 또 교수님들이 다 예정의 안경을 쓰고 보는, 예정의 안경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들은 심각한 은혜주의에 입각해서 은혜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불순종하고 정욕적으로 살았는데 그걸 은혜라는 단어로 덮어 쓰는 거예요. 덮어서. 그러면 회개할 게 없겠죠. 아이고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적인 부분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고, 그러나 은혜가 아닌 부분, 더군다나 정욕적으로 행한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는 뭐 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나의 나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러나 다 정욕적으로 살면서 정욕적인 크리스천 목사님, 정욕적인 장로님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고백하고 간증한다고 합시다. 자기의 삶을 은혜라는 것으로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미화를 시켜. 그래서 오직 은혜가 맞는데 어디에서만 맞아요? 맞는 데서만 맞아. 맞는 데서만.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과거에 어떤 승려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성머시기 승려였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최소한의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기도는 기도고,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기도고,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순종이고,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감사고, 겸손을 이야기할 때는 겸손이고,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회개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고,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은사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기도 만능주의에 쉬어가지고, 특별히 더 끔찍한 죄악들을 어디서 짓느냐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아니면 자식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와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그 각자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고요. 아니 뭐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거나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 줘요. 다 줘요. 다 줘.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다 주라니까요. 그냥 내가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 기도를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은 내 자식이 겸손하다면 그래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 겸손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끄떡끄떡 할 수 있는데, 겸손도 다 정도가 다르죠. 가장 근원적인 겸손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왕 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겸손이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가장 근원적인 게 어그러졌는데
그를 겸손하다 볼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인간적으로라도 겸손한 부분이 많아 내 자식이. 그러면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여지가 있겠죠. 근데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부모요, 형제요, 내 자식이요 교만해. 너무나 확연하고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패망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불신자인데 하나님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교만한데 패망하면 안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교만하더라도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을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를 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안 맞는 게 되겠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죄를 짓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죄를 지어요. 최소한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왕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 왕이 그래도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구나.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구나. 물론 이 내용에서 일부를 가지고 살펴봅니다만은 그러나 일부도 이제 본문은 그렇게 짧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40절까지 잡았어요. 27절부터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걸 솔로몬 왕은 명확히 알아요. 그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죠.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말은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까지는 우리가 끄떡끄떡하면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와, 그래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되겠지요. 내용을 봐봅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해달라는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지요. 그러면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전제는 뭡니까?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구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구나 하는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일수록 평생 매어 사는 기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제를 사용합니다. 내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식이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해 달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들리지요.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 왕의 기도가 정말로 바르게 아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첩들이 많고 아내들이 많으니까 자식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아무리 이웃이라도 이 기도에서 예외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기대해야 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외가 아무 개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는 건 결코 해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상한 생각처럼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웃에게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이 너 맹세해라.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해봐. 그래서 그가 주로 맹세의 자리가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이거든요. 거기에서 맹세를 해. 거짓 맹세가 했다는 전제가 될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잘못을 안 했어. 너가 이웃을 해쳤지? 아니야. 누가 봤어? 아니, 나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나는 해치지 않았다니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심판해 달라 그 말이에요. 어떤 두 사람이 한 사람에 해를 끼쳤을 때에 실상은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같이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고 CCTV가 곳곳에 있고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들판에서 마치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는 것처럼 증인이 없어. 아니면 때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제가 무고히 나를 해쳤다 증언을 할 때에 증인이 있어? 없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가 나한테 잘못을 했잖아.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단 앞에 성전의 제단 앞에 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심판해 달라고 솔로몬 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30절 하반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심판해 주십시오가 이어져 가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못된 짓을 했잖아요.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고 해주세요. 심지어 잘못된 길을 가고 삶을 살아도 회개치 않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뻔뻔하게 나는 참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했노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어떻게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고민하고 살피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리 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아름다운데 그러나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면이 꽤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식에 대해서는 야 성령을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내 자식은 몰라. 오 주여 구합니다. 내 자식이 성령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오 내 아들아 성령을 행해야 된다. 아 그래요 어머니? 예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행하는 건데요?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겠죠. 물론 자식이 다 컸으면 오히려 자기가 살펴보고 알아봐야 되죠.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 1, 2, 3, 4, 5가 그렇게 간단하게 있지도 않지요. 그렇게 해서 권면을 받은 다음에 자식이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중요하군요. 그렇게 살 수 있고 안 살 수 있는 그 자식의 문제인 걸.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랬죠. 거기 안에는 복음도 포함될 거예요. 많은 말씀을 전파라 그랬지 복음을 전파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디모데는 복음도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이에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가장 귀한 말씀인 복음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리키고 또 믿음이 좀 더 잘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성령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다 뭉텅그려서 넣어버리면 되거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죄 짓고 사고 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았다 응답만 해주신다면 죄도 벗어날 거고 하나님과 동행할 거고 성령 충만할 거고. 아니 성령 안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겠지. 뻔한 거잖아요. 뭐 성령 충만하겠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했잖아요. 뭐 성령 충만하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할 거고 순종할 거고 다 포함되니까. 야, 이건 멋진 기도 제목이로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 자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와, 아름다운 기도다. 하면 할수록 막 힘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믿어지고. 그렇다면 정신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도를 자기를 놓고 해보시라. 자기를 놓고. 차라리 그런 것이 100배 1000배가 더 옳고 타당한 것이에요. 물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 길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자기를 위해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정욕적으로 사는 데 만족하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바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이 위선자야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보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맞아 안 맞아 어느 정도 아는 분별력을 가질 텐데 자식을 놓고는 가장 아름다운 걸 쏟아부어주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어지기 쉬운가.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에 충성봉사해라. 너가 충성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자녀를 키워준다. 너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너 집에 일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우렁각시를 통해서 집에 밥을 해놔요? 빨래를 돌려놔요? 집 청소를 해놔요?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따로 회사에 누구를 대신 보내가지고 직장생활 한 다음에 월급을 가져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승리하게끔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의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요. 우리 자녀를 중고등부에 보내요. 그러면 내가 책임 있는 부모라면 내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는데
과연 내 자녀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지.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내 아이가 주일학교에 갔는데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가? 심지어 주일날 내가 부지런히 충성봉사하다 보면 주일에 자녀들과 얼굴 볼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시간에 자녀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신용을 한번 한 다음에 야, 부모들이 성가대에 부모들이 뭐에 충성봉사로 갔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친멋대로 하는 시간을 주일날 오 자유로세 그렇게 보내지는 않는가? 말하자면 나를 대신하여 주일학교의 교역자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완악한 목사들은, 제가 완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좋은 마음일지 모르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완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악한 목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악한 목사들이 자녀들을 내게 맡기세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키울게요. 그러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잠언 22장 6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부모가. 한 명의 부모가 주님 믿으면 그 한 명의 부모가. 두 명이 믿으면 두 명의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아이에게. 아이 때가 넘어가 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아이 때를 주로 넘어가는 것이 한 10대가 되면 아이 때를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대가 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만 15살을 성년으로 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거릴 때 뭘 가르치죠? 걸어갈 때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뭘 가르치죠? 뭘? 엄마 저건 뭐예요? 저건 자동차, 저건 비행기, 이건 A, B, C, D,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뭘 가르치죠 도대체? 뭘? 그 다음에 뭘 읽어줘요? 아마 엄마들 아빠들 치고 동화책 엄청 읽어줬을 거예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흥부와 놀부전, 뭐 별걸 읽어줬겠지. 그렇게 해서 야 글자를 가르쳐야지. 그것을 엄마 잠자는데 또 동화책 읽어줘요. 아니면 마땅히 행할 길을 뭘로 가르쳐요? 뽀로로. 뽀로로 틀어주는 거예요. 자, 뽀로로 봐라. 뽀로로. 무슨 뽀로로. 아니면 뽀비, 뚜비, 뭐 나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맨날 쓰다보고 있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물론 유치원에도 마찬가지. 유치원에 교사가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대로 가르칩니까? 유치원 교사가 세상 사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유치원 때도 세상 사람에게 배워요. 세상의 가치관을. 부모가 편한 건 뭐냐 그러면 유치원 나이 때 보내버리는 거예요. 종일반으로 보내버리면 편하겠지. 편해. 근데 그때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거든. 초등학생만 돼도 머리가 커져요. 초등학교에 가서 누구에게 배웁니까? 교사에게. 또한 영향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습니까? 그 세상 아이들에게. 친구들이죠. 세상 친구들.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반이 30명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막 나머지 내 아이 빼놓고 29명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그럽니까?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상 아이 30명이고 내 자식이 하나니까 29명 세상 아이들 속에 가잖아요. 걔들을 통하여 세상 가치관에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요. 최소한은 합법적으로 내가 내 자녀를 끌어안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보내기 전이지. 그때는 내가 합법적으로 끌어안고 있을 때지.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소위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옛날 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 가면 7살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디에서 언제 보냅니까? 8살 때, 옛날 한국 나이로 8살 때 초등학교로 보내. 그 세상이거든. 세상 선생 밑에서 세상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서 사는 것을 배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각, 반응 등등을. 그러면 이미 그때 준비돼가지고 보내야 되거든. 준비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온갖 쓰레기들을 묻히고 더러운 똥을 묻히고 들어올 때 또 계속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일조일석에 될 리가 없지. 정말 완악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기도는 기도.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찬양할 것은 찬양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러는 거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더니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악한 악한 목사들은 교회에서 내가 시키는 데 충성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멋지고 예쁘게 키워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때려치워야지. 저 사기꾼 정신을 차려야지.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야. 가문 이스라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 신명기에는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일조일석이 안 되니까 앉았을 때도 길에 행할 때도 누웠을 때도 길에 누구랑 행해요? 자녀들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한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지 않을 때에 텅 비어 있으니까 마치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텅 비었어. 그러면 떠난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라. 텅 비었어. 빈자리에 세상의 물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코스모스 구경하러 갈까? 단풍 구경하러 갈까? 제주도 한 달 살기 갈까? 이것을 세상을 즐겨라. 맛있는 걸 먹어라. 너무 행복하지. 놀이공원에 갈까? 에버랜드에 갈까?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같이 드라마 보면서 하하호호 웃자. 너무나 재밌겠지. 그리고 자녀도 행복해야겠지. 그러나 아이 때가 끝나버리죠. 아이 때가 끝나서 견고한 진이 쳐지지. 견고한 진이. 그러나 믿습니다. 내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나는 기도해 왔어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잘했다 너 기도에 내가 도와주겠고 응답하겠다 그러실 수 있겠지요. 신명기 11장 19절에도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명기 6장 7절 11장 19절 이러한 배경 베이스 가운데 일조일석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배경 베이스 가운데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지 알겠구나. 그 이해를 가지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잠언 22장 6절이 있다 그럴 때에 그냥 덮어놓고 자기 자녀에게 야 얘들아 잠언 읽어라. 잠언 읽어. 그러면 지혜를 얻을 거야. 잠언의 내용 읽어보세요. 부모 당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들에게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어떻게 행할 건지 가르쳐가지고 당신들이 잘 씹어서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먹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지. 응? 읽어라. 잠언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도 잠언 강의를 100몇십 번 강의를 통해서 했더랬습니다. 응?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업인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좀 넘어서 하다가 멈춰 있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심하거든요. 고심해. 개역성경 상으로는 답이 없어서 다른 번역본의 번역이 더 맞게 보이는데 그걸 중심으로 그 다음 해야 될 본문을 다루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구절구절 단어들마다 가능하면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잠언은 얼마나 어렵냐, 어려워. 복잡해. 근데 내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으라 그러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뭐 그럴 줄로 알아요? 아니, 부모가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리로 할 때에 잠언이 요리 재료가 많으니까 갖다가 요리해가지고 맛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녀에게 먹여야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돼지 껍데기, 아니 돼지 그 털들이 그냥 그득히 박혀있는 것,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 돼지 썰어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하고 먹이겠냐 그 말이에요.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야, 이상향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상향적인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떠넘겨버려야지. 그 다음에 뭐 지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가서 예배당만 데리고 가서 교회 학교에 앉혀놓고 중고등부 보내면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알아서 그냥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주겠지. 주일학교에 교역자가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희한하고 둥글럽장한 게 많은지 압니까?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요, 희한하고 둥글럽장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나마요, 이 어른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좀 더 단어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해. 그러나 조망만한 것들이 뭘 알아요. 관심도 없지. 그런 아이를 어떻게 가머니설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을 앉아놓냐 그 말이에요. 그냥 1시간이다 아이들 예배가. 그러면 예배는 한 40분 하고 분방 공부 한 20분 한다 그러면 40분 동안 애를 어떻게 해서 잡아놓냐 그 말이에요. 잘 듣도록. 친구들끼리 까불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도록 어떻게 애들을 잡아놓냐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말하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런 말씀하면 애들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들을 만한 무슨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냐. 그럴 때에 희한하고 둥글납작한 것이 너무 많지. 최소한 내 아이를 교회 학교에 보낼 수는 있어요. 중고등부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책임 있는 부모라면 확인해 봐야지. 내가 보내는 교회 학교의 교역자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있으면 자식한테 녹음해 오라든지. 요즘엔 유튜브 시대니까 그 교역자가 설교하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야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걸 확인하고 들어보든지 핸드폰은 녹음해 오든지.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는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 하는 게 좋아.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가 교회 학교 교역자가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면 교회 학교는 안 보내야 되겠다. 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책임은 내게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순진하게 믿습니다.
교육자가, 목회자가, 전도사가, 목사가, 부목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아이들에 가르치니까 바르게 가르치겠지. 말씀대로 가르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순진해도 순진한 것이다. 계속 열왕기상 8장을 봐보십시다. 그래서 8장에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다른 번역본으로 좀 읽어드리면 현대 인해성경의 번역본으로 좀 짧게 읽어드립니다. 이 8장 31절 32절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친 죄로 고발되어 이 성전 제단 앞에 끌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거짓 맹세하는 거죠. 증인 없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CCTV 없으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공의의 기도. 지금 솔로몬 왕의 기도 가운데는 사랑의 기도, 긍휼의 기도도 있고 공의의 기도도 있고 다 있어요.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 베풀어 달라, 용서해 달라는 건 최고의 사랑의 기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대로 할 때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갚아주소서. 그러면 이 위증을 하고 가해하고 악하게 행한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그렇지. 그를 용서해 주소서. 그건 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축복해 주소서. 그게 아닙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32절 개역 개정판으로 가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이것이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든 북한 백성들이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든 대부흥을 위한 혹은 부흥을 위한 기도도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진실로 각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 각 사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이 부흥을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셔야 돼요. 그러나 평화통일하게 해주세요. 보험통일하게 해주세요. 막무가내로 한다. 아니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행해왔다면 그들은 다 누가 됐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여왔죠. 지금도 잡힌 기독교인 빼놓고는 다 피해서 숨어서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찬양도 못 드리고 있는 지하 교회 북한의 기독교인이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소수가 들키고 그러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여전히 오랫동안 그래 왔어요. 그런 자들의 행위대로 갚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그러나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항상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돌이킬 때, 회개할 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항상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해야 될 교회나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말씀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그러지.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네요. 주님. 그러면 제가 굳이 그 힘들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멀리 가서 나도 밤며 섬에 유배 중인데 서신 보내기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게요.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회개케 해주세요. 사대교회가 죽은 그러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되었다고요. 신호준 몇 사람 빼놓고는 그들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소생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랬나요? 사도 요한은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어요. 책임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져 버린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그들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도 요한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말겠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회개는 회개하라. 그럼 회개를 해야지. 거기에서 회개를 해야지. 그러나 대신 회개할게요. 아니면 회개하도록 기도할게요. 주님 회개시키세요. 회개시키세요. 그렇게 간다면 완악한 자가 되고야 마는 거죠.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정말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많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무개들이 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된다 해도 아주 미미하고 조금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전에도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한 다른 설교에서 은혜를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정도의 은혜는 주실 거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각자의 소관이다. 그렇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은혜의 아름다운 결과까지 나오는 것을 기대할지 몰라도 그것은 각자의 문제인 거예요. 각자의 문제. 그런데 극단적 은혜론에 빠지면 오직 은혜 그러면 은혜만 임하면 되는 거야. 그 은혜 중에서도 부흥, 대부흥, 성령 충만 그것만 임하면 되는 거야. 회개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러나 회개하라는 책임은 각자가 받는데 성령님께서 회개케만 하시면 회개로 역사해 주시면 회개가 됩니다. 아니 말이요 방구요. 내가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회개하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러지 나는 그냥 자빠져서 누워있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완악하게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회개케 도와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악인에게는 행위대로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의인에게는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십시오. 그게 성전 앞에서 솔로몬 왕이 그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언약궤를 드린 다음에 성경 기물을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고 육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이올시다.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고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의 의미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때에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나 이 33절의 솔로몬 왕의 기도도 어느 때 패해버리셨습니다. 왜 패해버리셨습니까? 33절 하반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예 뭘 무너뜨려 버리셨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성전에서 돌아와 기도할 수 없도록.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까지는 유효했겠지요. 그러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다니까. 허물어 버렸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는 좀 동일한 성전은 아니어도 솔로몬 성전을 이어서 제2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다소 유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게. 왜?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온갖 못된 짓을 해놓고 종교적으로 성전 앞에서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성전신앙. 너무 뻔뻔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의지하던 그 성전을, 의뢰하던 성전을,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그 종교성을 성전에 와서 제단에 제사 지내고 희생제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하면서 뻔뻔하게 하는 그 완악함을 행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아예 다 박살을 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는 33절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때에 끝장내버리셨어요. 35절로 갑니다. 만약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러면 악한 기도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이자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범죄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의 문제인데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아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때가 없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대로 이 백성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시편의 기도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자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자기를 놓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나. 또한 내 자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나가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되어져 살아갈 때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그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겠지요. 빛과 소금의 그 영향력이 가정에서 또한 이웃에게 펼쳐져 가야 되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않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혹은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보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돌로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죠. 조건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는 이 전제를 다 없애버립니다. 조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건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막무가내로 복을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케 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조건 없어. 조건 없어. 그러나 솔로몬 왕은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주께 벌을 받을 때에 35절 하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한탄하고 증오하고 누구 탓입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어느 목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거든.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떠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종들의 죄도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그래서 때때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왔잖아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오셨죠. 마지막 때는 아들을 보내서 가르치셨지요. 그러나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는가?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는가 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물론 저는 유대주의자가 되어라 혹은 반유대주의로 들어가라 전혀 그런 게 아니올시다. 그러나 명확하게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고 배신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주의 가운데 유대인 편에 선다는 건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저는 반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 헬라인이든지 간에 주님과 대적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만이 긍휼을 얻는 것이지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는데 용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그럴 수 있는가? 없어. 그래서 신사도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흥 대추수의 때가 올 것이다. 대부흥,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의 일반적 현상이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삶이 변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 부흥 주세요, 부흥 주세요, 부흥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대부흥이 일어나면 그냥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다 구원받아.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렇잖아요. 평양대부흥 와 놀라웠어. 근데 평양대부흥은 실제로 작은 부흥이었고 대대대부흥, 지구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지. 과거 1910년도 한일합방 됐을 때에 한반도 인구가 한 몇 명이었나요? 1600만이었나? 그러니까 1907년 평양대부흥 때에 뭐 거의 그 근사치 인구였겠지. 그러나 평양대부흥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 1905년도와 1908년도 통계 차이를 비춰보면 한 3만 명이 안 돼. 1907년에 1월부터 거의 한 6월까지 있었어요. 그 영향력은 좀 더 같지만 그러한 평양대부흥을 통하여 과연 뭐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공상과 상상력을 더하는 거예요. 명확한 통계 자료들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조선의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몇 명이고 세례교인이 몇 명이고 등록교인이 몇 명이고 입교인이 몇 명이고 다 보고한 자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살펴보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다 있는데 아니야.
야, 그때 평양대봉을 통하여 막 500만 명, 10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을 것 같아.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면 대한민국 5천만, 북한의 2,500만, 7,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 망상은 없어. 아니, 그런 망상이 좀 실현되려면 누구 때 이루어졌어야 돼요? 첫째, 주님 때. 두 번째, 사도 바울 때, 사도 요한 때, 사도 베드로 때, 그때 이루어졌어야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소아시아 7교회 형편은 어찌 됐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고린도 전서를 확인하고 후서를 확인할 때에 그 교회는 어느 상황인가 도대체? 또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버리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입니다. 수신인이 교회들이 갈라디아의 큰 지역에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가버린 교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대부흥의 컨셉하고 맞아요? 대부흥 일어나려면 그때 일어났어야지, 그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대부흥의 때라고 저는 인식하고 인정해요. 왜? 곳곳에 사도들의 때에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해졌습니까? 그게 실제적인 대부흥이지만 신사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고 바른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람들 허구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혹시키기 위하여 환상을 집어넣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동조하고 달려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36절 중간에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기도하죠. 자, 그러면 가르쳐 달라 기도하지 가르침을 받은 결과는 각자가 다르겠죠.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셨지요.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듣는 사람이 다 받아들입니까? 결과가 좋아요? 각자의 마음밭에 따라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달랐죠. 길가 땅이냐, 가시던 풀이냐, 돌짝밭이냐, 혹은 좋은 땅이냐.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냐. 기도가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기도하지 결과적으로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5편 1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살다 보니까 갈림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길을 택하는 게 옳고 좋지?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나 현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제 내일 돼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로 터닝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에게 만족시키려고 갈림길에 서가지고 그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연인이.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 바뀌어요? 그 연인 중심으로 터닝해버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비율을 맞춰줘야지 연인 관계가 지속되거나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택해. 그러면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러면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없다 그 말이 없어. 시편 118편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지요. 진리지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놀랍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나 아니면 에베소 1장이나 3장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심이 교회죠. 교회. 말씀 위에 서서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죠.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이 되면 뭘 기도하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데 하나님 복 좋지요. 복 좋아. 그러면 내 자식이 있잖아요. 내 부모 형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계명. 근데 어쨌든 유사 기독교인, 유사 그리스도인, 종교인 아니면 믿는 척 하는 사람 혹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 관심이 없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 그러나 복을 주세요. 그러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느냐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는 하나님 근데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의 계명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 자식이니까 복을 주세요. 내 부모 형제니까 복을 주세요. 아니면 내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다 덮어놓고 내가 중보기도 할게요. 저 사람들 복을 주세요. 복을 줘.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땅이 될 때에 위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그래. 내 뜻대로 너가 구하는구나. 인정하시겠죠. 내가 육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 솔로몬 왕처럼 이제 이 당시에 솔로몬 왕의 와이프가 이때 성전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언약궤를 들여놓은 다음 그때쯤에는 와이프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나중에는 이제 첩이나 혹은 아내가 1000명이 됐으니까 그때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이 기도에 예외를 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고 뻔하겠지요. 38절로 갑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았다. 왜? 무엇 때문에 재앙이 왔는가? 범죄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는데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는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을 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요. 다시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용서해 달라.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죄해도 각 사람의 범죄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도 그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도 다 같습니까?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회개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3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중심을 확인해 주시고 삭개오처럼 또한 어떤 사람처럼 회개하는데 정말로 진심 어리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용서가 나아가 그 행위대로 갚으사할 때 그 행위는 살아왔던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도 회개하는 그것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위선자고 100개의 잘못을 했는데 나 3개 정도만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97개의 회개치 아니하는 엄중한 죄의 결과물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반복되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냥 앞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끝. 용서하소서. 용서하세요. 깨달았잖아요. 용서하세요. 끝이 아니라 솔로몬 왕은 정확하게 기도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백성들을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이 오니 내 백성이 오니 그러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누구나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겉보기에는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위선자로 속일 수 있는 것. 중심을 확인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 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그렇게 솔로몬 왕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일부를 우리가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은혜는 은혜고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회개는 회개고 사랑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기도 만능주에 휩싸여가지고 말씀을 다 덮어버린 채 기도면 다 된다. 혹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게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필수다. 필수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통하여 누가 깨어있어요?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게 못해요. 목사님을 내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게 못해요. 내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사마리아 성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안수하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 만능주의에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라. 뭐 순종하게 하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들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하나님 말씀 전혀 몰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66권인데 말씀도 관심이 없고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기도인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계보음 5장에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 복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케 해주세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지.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을 보면서 주님 심령이 가난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내 자식은 내 부모 형제는 전혀 팔복 모르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애통하게 해주세요. 애통하게 해주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했습니다. 온유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했습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팔복을 가지고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이상하구나. 내가 정신 나갔구나. 자기를 위하여 그런 기도를 해도 이상하다는 걸 알 거예요. 애통하게 해주세요. 애통하게. 온유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해주세요. 8번째로 갈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의 때문에 복 받게 해주세요. 그 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금하고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해주세요. 핍박 그러면 안 되지. 복을 받아야지. 말씀대로 좀 살면서 하나를 말씀대로 살았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겠죠. 응?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은 내 부모 형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그들은 강팍하게 행해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팔복을 가지고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죠. 그냥 그걸 딱 덮어버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딱 덮어씌우면 되잖아요. 그 안에 구체적인 것 가운데 팔복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내 양심에 걸리는데 아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긍휼히도 안 여기는데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안 했는데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건 좀 그러나 그러면 그 액면 그대로 팔복을 가지고는 기도는 안 하고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좀 내 기도에 속지 않을까? 내가 덮어씌워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식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 듣기 좋은데 너 권두전서 좀 읽었구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내 뜻 좀 아는구나. 그러니까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실 줄로 착각하는 거지. 그러실 줄로. 그래서 실제로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쉽고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느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겠구나. 자기를 위해 기도해 볼 때 어느 중심에서 그 다음에 내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게 어느 방향성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되는 이 기도 응답의 메커니즘이 흘러가겠구나. 조금의 지혜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방대한 기도들도 참조해 보실 때에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흘러가겠구나.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는 기도는 역사하겠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어느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했구나. 그것들을 발견해 보면 왜 이 교회는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 왜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없지? 이 교회의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이들을 위한 기도는 안 나왔네? 왜 이렇지? 그렇게 깨달아가는 지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하나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일반화의 오류 가운데 모든 걸 기도 가운데 넣어버리고 모든 걸 믿음 가운데 넣어버리고 모든 걸 순종 가운데 넣어버리고 모든 걸 색안경을 끼고 빨간 안경을 끼니 모든 게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니 모든 게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에 몰두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리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면서 옳다 바르다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 줄 모릅니다. 실로 기도는 기도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믿을 때 믿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는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각 문맥과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말씀에 해당되어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온즉 각 부분들마다 감사하라 하시면 감사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시면 공의를 행하고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하고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고 정당한 도구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